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부터 11절 또 같이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 체결 방식, 지난 시간에는 언약을 누가 이룰 것인가, 누가 이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이루신다. 인간이 언약을 이룰 수 없다. 인간은요, 부동산을 계약을 하거나 어떤 누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쌍방간에 이제 맞아떨어져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을 때에도 한 사람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따른 배상금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상호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분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언약을 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성경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단순히 성경에 찾아서 이렇다 하는 것만 가르쳐 줄 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또 그냥 내가 예배한다 이러한 개념보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다 이루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성경을 보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광고를 하죠. 그래서 자기 PR을 하고, 뭐 가수 같으면 내가 이런 노래를 잘한다 라고 자기를 알리는 일입니다. 성경은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내 뜻을 내가 이렇게 이루어 간다 하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을 아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언약 체결 방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 우리가 읽는 이 개정판 한글 성경은 언약이라는 단어가요,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289회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죠. 289회. 또 같은 말인 약속이라는 단어가 73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는 단어가 9회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최초로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이 노아 언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 언약부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 언약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원 전 언약부터 먼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서론을 앞으로 몇 주간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서론을 좀 살펴본 다음에 영원 전 언약을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언약을 차례대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안 빠지면 좋겠어요. 내가 죽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언약이요, 이제 지금 시작했으니까 내년 1년을 훌쩍 넘길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 언약, 창세전 언약, 아담 언약, 뭐 쭉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베리트.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바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 자르다, 분리하다. 그냥 언약은 잘라서 분리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언약은 뭐라고요? 잘라서 분리한다. 자, 이런 언약의 체결 방식을 두 곳에서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언약의 체결 방식인 짐승을 쪼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두 곳에서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언약이라는 말을 해도 언약 체결의 방식인 짐승을 쪼개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법과 저주의 궁극적인 내용, 생명과 사망이거든요. 신명기 30장에 가면 생명과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법과 저주거든요. 법은 생명이고 저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과 사망이게 모든 언약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살고 죽는 언약을 받은 인간은 사는 길로 가지 못함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냥 인간은요, 죽는 일만 해. 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는 길로는 가지를 못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살라고 발버둥 치잖아요.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는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갔냐?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했어요. 법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함이 증명되었어요. 인간은 분명코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얻는다고 분명코 말씀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들은 그 길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자, 오늘 본문
다 읽어보질 않았지만 1절부터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한 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네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갈대아 우르에서 누가 이끌어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끌어냈느냐?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왜 죄의 종에서 이끌어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끌어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안 하고 나가서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이니까 고향에 갈 수도 있고 어디 여행들 요즘에 우리나라 여행이요. 인천공항이 무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120만 명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2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날을 고리타분하게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그런 곳에서 불러냈느냐?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하란에 머물다가 이 아비가, 즉 아브라함의 아비가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불러내셔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후에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정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나 나에게 무슨 상을 주셨냐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줬으면 자식을 좀 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즉 다마스커스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때부터 아마 있었는지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엘리에셀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에게 모든 상속을 물려주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아니, 주려면 좀 진지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네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요, 한 사람의 한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창세기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주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동물들을 죽인 다음에 그 몸통을 반으로 갈라 서로 마주보게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반으로 쪼개지 않았습니다. 솔개가 죽은 동물들을 먹으려고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도요, 이런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고대 근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언약 체결은 짐승을 쪼개놓고, 짐승을 이렇게 딱 쪼개놨어요, 반. 여러분요,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돼지도 반도 딱 쪼개요. 응?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등뼈도 발라내고 다 그러잖아요. 쪼개요. 그 사이로, 쪼개놓은 사이로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언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을 하게 되면 서로 상대방이 사인을 하거나 인감 도장을 찍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고대에는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들, 예를 들어서 나하고 우리 천혜정 권사님하고 언약을 맺었다면 둘이 같이 이 짐승 쪼개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트라는 말이 자른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체결은요, 피를 흘린 언약으로, 피를 흘리잖아요. 짐승을 잡으니까 피를 흘리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어길 때, 어긴 자는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느냐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라고 해요. 그냥 아브라함이요, 내가 먼저 할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쪼개요 마주 대하여 놓으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좀 긴데 12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해가 지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어두움이 몰려왔으므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네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네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네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넌 오래 살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자손은 손자의 손자 때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벌을 받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햇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집트의 강과 저 큰 강 유프라테스 사이의 땅을 주리니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닛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느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스가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역할은요, 깊은 잠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루살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루살이. 왜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인생이? 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가 어떻게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잠을 자. 하루의 마무리. 근데 잠을 자는데 그 있던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끝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 끝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오래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 자고 나면 그것으로 끝날지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인생. 근데 뭘 욕심내고 살려고 합니까? 뭘 쌓아놓고 살려고 합니까? 내가 뭐 쌓아놔서 누구를 해주려고 꿈 깨세요. 주시는 대로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그래요. 죄 짓는데 말고. 죄까지 버려서 누가 써? 다른 사람이 다 써? 그럴 필요 없어. 인생은 하루살이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송은 참 불러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아니라 내일은 뭐 해야지, 내일은 뭐 해야지 계획 속에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 그런 역할이 많이 나옵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여러분요, 오늘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의지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깊이 잠들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저 사람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의지가 작동하지 않아요. 자,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나타나서 내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자기 의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횃불 형상으로 지나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며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언약을요, 일방적인 언약이라 그래요. 나는 아무 의지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그러잖아요. 나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혀 내 얘기는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듣고 올 수도 있어.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했네. 이런 일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일방적인 거거든요. 나도 하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나에게만 얘기해. 싸움을 해도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도 있어. 예. 이게 일방, 그러므로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 것인지 언약 체결에서 나옵니다. 쪼개지는 짐승처럼 하나님께서 죽임당함으로 자기 언약을 이루어내실 것임을 이미 아브라함 언약에서 계시하여 주셔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일도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드린 것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다가 순양을 대신 바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언약을 이루실 일을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희생으로 죽고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은혜의 언약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내 자기 희생으로 언약을 이루실 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십자가 언약을 앞으로 살펴볼 것이에요. 언약이 살펴볼 건 많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요, 언약의 상대로 불려 나와서 그 언약의 혜택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우리 천혜정 권사님을 딱 불러서 언약의 대상자 다 불러내면 그 언약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불려 나왔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 불려 나와서 언약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시지 않아요. 자, 에레미야 34장 8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드기야 왕은 히브리 종들을 다 풀어주기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에 따르면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말고 히브리 종을 다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누구도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언약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각기 남종과 여종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종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풀어주었던 남종들과 여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런 언약 체결은 언약 정신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언약을 맺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맺어진 모세 언약의 내용을 어겼기에 그 언약을 다시 이행하겠다고 종을 풀어주었어요. 그 언약 이행을 위해서 짐승을 쪼개어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종을 풀어주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요, 일시에 물러갔어요. 자, 그러자 종을 풀어준 것이 이게 어려움이 없어졌잖아요. 종을 풀어준 것이 괜히 풀어줬네, 이게 손해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풀어준 종들을 다시 사로잡아 왔어요. 이런 모습은요, 물에서 건져주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의 저주대로 이루십니다. 짐승을 쪼개듯이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대로 살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데 언약대로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에레미야 3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에게 7년째 되는 해마다 너희 각 사람은 너희 히브리 종을 풀어주어야 한다. 너희에게 팔려와 6년 동안 일한 종이 있거든.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너희가 비로소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마다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였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에 나와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 풀어주었던 남종과 여종을 다시 데려와 종으로 삼아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즉 신명기 15장 12절의 언약을 어겼다고 책망을 합니다. 자,
히브리 1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 남자든지 히브리 여자든지 여러분에게 종으로 팔려와서 6년 동안 섬겼거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들을 풀어주시오. 풀어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보면 바로 데려와. 자, 예레미야 3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또 쭉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 말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 봐라,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이 자유는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죽는 자유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너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어놓고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사람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으나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그 송아지처럼 돌로 쪼개질 것이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들과 왕궁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그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을 그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예루살렘에서 물러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겨주겠다. 봐라, 내가 명령을 내려 바빌로니아 군대를 다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오겠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을 놓아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유다 땅에 여러 마을들을 멸망시킬 것이니 그 마을들은 아무도 살지 않은 황무지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에서요, 짐승을 쪼개는 내용이 나와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짐승을 쪼갠 사이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시거든요.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요,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상호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씀한 후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중재자가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다고 합니다. 우리들과 똑같죠. 우리도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 나 말 잘 들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네. 역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요, 언약서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여기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는 않아도 역시 피를 뿌린 언약입니다. 피를 뿌린 언약은 죽고 사는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언약을 어겼기에 언약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먼저 체결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요. 모세의 언약을 체결할 때는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이렇게 430년이 지나서 모세의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자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4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내용을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보여주고 있어요. 더구나 방금 살펴본 예레미야 내용은 아주 선명하게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종을 놓아주기로 하였습니다. 히브리 종은 7년째 자유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며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면 종을 놓아주는데 적들이 물러가니까 자유를 준 자들을 다시 잡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을 짐승 쪼개듯이 쪼개버리는 일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입니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곱게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을 죽이고 쓸만한 자는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즉 바벨론은 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죠. 그때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황폐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을 어김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은 자기가 한 언약을 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다시 돌이켜서 포로가 귀환하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34장 이전에요, 이미 31장부터 33장까지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돌판에 기록된 언약을 받았지만 그들은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인 모세 율법에 따르면 단 한 사람도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다시 데려오신다는 약속이 에스겔 36장이에요. 물로 씻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일입니다. 즉 자기 이름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16절부터 20절도 읽어봐야 돼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어서 계속 한번 더 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던 이방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내 이름을 아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더럽힌 내 위대한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요, 고국 땅에 있을 때나 포로로 잡혀왔을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여 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요. 기도를 하는 것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김경자 원사님 금식 많이 했는데 그때 금식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금식했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속썩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자식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금식했잖아요. 인간은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작정하며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맹세도 해.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마음 바람결에 흩어져, 바람결에 다 흩어져 버렸어. 주님 위해 살겠다고
그래놓고 갔어요. 그래서 세상 일이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이런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다짐이 온다가도 돌아가면, 그건 순식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믿음 있는 척, 말씀대로 사는 척, 자기가 거룩한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요. 24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고 온 나라들로부터 불러 모아 너희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새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새 영이 임하지 않는 자기들이요,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왜 망했냐?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언약을 어긴 것임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망했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모세 오경에서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이걸 계명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요, 자기들의 의로 삼았어. 내가 지금까지 주일날 예수 믿고 주일날 난 빠져본 적이 없다.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 이 장로님 보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지을 때 돈을 몇십억을 내놓고 몇억을 내놓고 그랬다고 자기를 드러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언약의 백성으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의무예요.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보면 인간의 본분이 나와. 인간의 본분.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본분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할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정죄했어.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주일을 빠져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 정죄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 얘기는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한 번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인자는 정해져 있는 대로 갈 것이나 인자를 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을 체결합니다. 제자들이 동의한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의 새 언약의 내용을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로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언약의 저주를 자신이 받으셔서 언약을 어기면 쪼개는 짐승처럼 자신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체결 방식은 쪼개진 짐승의 방식인데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 짐승처럼 죽어야 합니다. 이러한 저주는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언약을 체결하는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는 언약 체결이 없어도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언약 체결이 없어도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가기를 원해요? 좋은 것. 그래서 사람들의 소망이요. 죽으면 좋은 데 가서 살기를 원해. 이 땅에서도 좋은 데 못 살았는데 죽었다고 막 좋은 데 가서 살겠어요? 예, 형벌의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성가의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로 언약을 다 이루신 효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영원하지 않아. 이번 추석 명절에 토요일날 가족끼리 그 지방에 내려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4m, 5m 그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3명이 갔는데 한 사람이 죽고 2명은 중상을 입었더라고요. 아니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려고 갔는데 가다가 죽어. 인생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언약을 다 이루신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언약을 다 이루신 그 효력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도 이 십자가로 이루신 언약을 믿고 그 효력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